구약 754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드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지금이 바로 믿음이 작동할 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타납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 좀 살펴볼까요? 이들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시겠죠?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딸이었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촌 모르드게가 예쁘게 아름답게 키우고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가 자라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역사 안에서도 있는 에스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는 사촌지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촌지간이죠. 근데 그 안에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제2인자로 국무총리로 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에스더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2인자인 하만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나를 보면 인사를 해라. 인사를 해라. 그 인사가 말이 인사지 뉘앙스는 뭐냐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절해라, 이런 뉘앙스로 많은 백성들에게 절하라, 무릎을 꿇으라 라고 하만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했는데 유독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죠. 하만 보니까 유다 민족이거든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화가 난 하만이 어느 날을 정해서 너희 유다 민족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르드게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다가요, 마당에다 25m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유다 민족들이 알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나오지 않았지만 에스더 3장에 보면 그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멀리서 이 사촌, 이 에스더가 자기 키워줬잖아요. 모르드게가 울고 있대요. 통곡하고 있대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정말 아파하는 그 모습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내시 하닥에게 우리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좀 가봐라. 왜 우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어떤 일인지를 좀 알아보고 오라라고 자기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다 이 상황을 말해줘요. 말해주면서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에스더에게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더 4장 8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내용 아시겠죠? 내 상황을 그대로 왕비인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니 왕에게 빨리 나아가서 이 사실, 하만이 저지르는 이 사실을 알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현실을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 자기의 민족, 자기를 죽이려는 이 하만의 계획을 알리라고 했는데 에스더는 자기 현실이 보이는 거죠. 많은 왕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후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다. 30일이다. 만약에 모르드게 오빠의 말처럼 내가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의 상황을 얘기하러 나가면 왕이 나오라 말하지 않았는데 왕이 서 있는데 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뭐다? 죽은 목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과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과 현실 앞에 모르드게가 또 말을 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어떤 뉘앙스입니까? 무서워요. 저주하는 것 같아요. 막 저주하는 것 같아. 네 현실 알겠는데 네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너를 세웠는데 네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망스러운 말, 이 말 앞에 에스더가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자,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완전히 바뀌죠. 현실에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안 나간 지 한 달이다. 그래서 금규 내밀다. 난 죽을 것이다. 난 죽을 것이다. 이게 겁났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이 책망하는 말을 통해서 갑자기 에스더가 말이 바뀝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말을 통해 내 믿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없었던 거죠. 그냥 왕으로서 살아간 거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에게 잠자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맨 먼저 뭘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더원FC 송년 축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친 다음에 부랴부랴 막 준비해가지고 당회 마치고 바로 가서 좀 늦게 도착했어요. 축구하는데 너무 즐겁게 재밌게 했습니다. 요즘 엄지발가락이 안 좋아서 잘 못 뛰는데요. 하여튼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레크레이션 즐겁게 하고 식사 모임까지 했습니다. 식사 모임 하는데 제 주변에 한 10분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축구 선교회가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새로 오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말을 저에게 했냐면 VIP 새로운 전도할 대상자들은 일부 예배는 데려오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알지요. 왜? 일부 예배 때 제가 흥분하거든요. 제가 흥분하기 때문에 절대 일부 예배에 새 가족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러면 등록 안 한다. 목사님 화만 내고 목사님 소리만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데 2부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들을 때 제가 이 정도면 나긋나긋한 겁니다. 1부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가 데려오자. 그 말을 듣고 제가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마음에 좀 새겨지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일부 때 좀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됐는데 오늘은 좀 차분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또 일부 영상을 봐야 제가 또 흥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우리 방송 음향 간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도 와, 제 목소리가 모니터를 통해 제가 들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는 소리 지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잘 들리니까, 너무 잘 들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도 자기가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자기 목소리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성경 봉독하는 여 전도사님도 갑자기 봉독한 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이제는 그만 소리 지르라고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주시고 이제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부터는 내 안에 이 열정들을 나긋나긋하게 설교하면서 이제 전해야 되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스스로가 사랑스러운 말이지만 책망으로 여기고 내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보았던 예전의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 자주 얘기했죠. 백종원 씨의 그 따끔한 말들이 저에게는 목회하는 저에게는 엄청난 경고로 책망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늘 백종원 씨가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어 약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주장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기본을 잘 지켜라. 늘 교회도 그렇죠. 기본입니다. 뭔가 자꾸 이벤트하고 축제 필요하지만 그 기본 예배와 말씀과 훈련과 기도 그리고 다락방 우리가 핵심으로 여기는 이 사역을 기본으로 여기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 포도 자주 봅니다. 제가 원부터 놓치지 않고 쭉 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심사평이 저를 향해 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듣고 저도 평가해 보는데 심사평이 그래요. 자기의 노래로 자기의 색깔로 해야지 기교를 배우고 뭐 자기가 안 맞는 옷을 입어 흉내 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마이너스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느껴요. 맞아, 내가 설교에 대한 기교를 부리고 내가 설교에 대한 예화를 섞어서 성도들을 한번 웃겨보겠다, 뭔가 마음을 모아보겠다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 안에 필요하면 예화를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주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본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가야지라는 심사평을 정말 그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하지 못했는데 2부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거 금요일날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요. 제가 발에 무좀이 좀 있거든요. 갑자기 가까이 안 오시려나? 무좀이 있는데 성지순례 가서 갑바도기아에서 거기 사해바다에 무좀을 담그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갔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뭐 호전은 됐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확실히 좋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약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어제 한 말 저에게 딱 비수가 꽂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무언가 시작을 하는데 지구력이 없어. 딱 이러는 거예요. 꾸준히 못한다는 거죠. 저도 알거든요, 약하는 거. 근데 그걸 지적했을 때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지구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책망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하나하나가 뭐예요? 내 자신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나를 책망해 준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왜 그 책망이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왜 그 잔소리가 듣기 싫은지 아세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책망과 그런 소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시 믿음이 깨어나고 다시 내 태도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내 말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좋은 메시지가 제 안에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누가 감히 왕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촌 오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 안에 잊어버렸던 그 믿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만 금식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모르드게도 금식해달라. 온 유대인들이
금식해달라. 3일 동안 금식하자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왕 앞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잘 나갔으면 조리 있게 말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에 자신감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준비될 때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죠. 오늘 잘 보십시오.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 합니까? 당당히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건 뭐예요? 행동이라는 거죠.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요. 어떤 분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안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026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운 계획, 기도하지 않고 행하려는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은요, 응답되면 응답될수록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게 딱 하만이거든요. 진짜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먼저 행동하지 마시고, 먼저 선포하지 마시고, 그 계획을 내가 가슴속에 새기고 스마트폰이나 내 어떤 기도 다이어리에 기록하셔서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바뀌시고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기록하면 처음에 이런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건 하나님이 결단할 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제 나가라.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갈 타이밍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자, 기도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지금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왕 앞에 나갔는데 금규 내밀지 않으면 바로 처형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믿음 안에 왕 곁에 가까이 갔더니 왕이 뭐라고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말합니다. 왕이 갑자기 30일 동안 보지 않았던 왕후 에스더를 먼 곳에서 본 거죠.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던 거죠. 먼 곳에서 보니 사랑스러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제가 몇 번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찬송가 사랑이란 그 말을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거죠. 먼 곳에서 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승철 후렴구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은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냥 가요로 들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그 가사를 들으면요, 이게 정말 복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보십시오, 왕 앞에 한 달 만에 나가는데 뭐 해야 돼요? 내 몸매 가꾸고 뭐 운동 좀 하고 화장, 옷 막 치장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고 나갔어요? 3일 금식 기도하고 나갔어요. 초췌한 모습 아닙니까? 3일 금식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얼굴에서, 누가 봐도 그 옷에서 느끼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냥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갔더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왕이 사랑스럽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도 사랑스러운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생얼로 오시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 저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가는데요, 화장기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좀 이상해요. 옷도 좀 이상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게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러 왔기 때문 아닙니까? 뭐 새벽기도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전부 저를 봐서 그렇지 앞에 있는 분들 뒷모습만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앞모습을 보잖아요. 지금 이 오전 11시 예배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새벽 예배 생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 예쁘게 보이는 이유 단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로 서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육체적인 것 말고요, 영적으로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에스더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치장하고 화장하고 문명이 그렇게 나가면 뭐 선택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화장하고 기도하고 옷 입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나가는, 늘 뭐가 앞장선다고요? 기도예요. 기도하고 화장 안 하더라가 아니라 기도하고 화장하는 거죠. 기도하고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나아갔더니 사랑스러움을 받는,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다니엘서 세 친구 잘 아시지요?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거부하면서 환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10일 동안 테스트해봐라. 고기를 먹은 그들과 채소를 먹은 우리가 어느 얼굴이 더 좋을지를 테스트해봐라. 요즘 시대 같으면 고기를 안 먹어요, 그죠? 채소가 워낙 비싸니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일이 지난 다음에 어때요? 정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고기를 먹은 그 사람의 얼굴보다 오히려 채소를 먹은 그 사람들의 얼굴이 더 환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채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 습관처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힘듭니까? 마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얻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오늘 보세요.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스럽더라.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T, 지난주에 가르치는 교회였다면 오늘은 H, 힐링입니다. 치유하는 교회예요. 이 치유가 어디로부터 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엠 바운즈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이다. 정말 이 담임 목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이다. 이 이야기가 어찌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섬김이들이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섬김이들이 먼저 일하려고 합니다. 먼저 거의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일하려고 합니다. 열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엠 바운즈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 섬기는 일이, 오히려 그 하는 일이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생기가 주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섬김이로 지원했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부서 가운데 내가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여 그 부서에 갔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생략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어떤 작은 일에도 생략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정말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니, 이제 사랑했는데 이미 서로 확인했잖아요. 왕도 사랑하고 에스더도 사랑하고 둘이 사랑했는데 왕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와,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절반 주겠대요. 저 같았으면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건물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 좀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청년부실이 없는데 좀 청년부실 좀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좀 중보기도실 옥상에서 정말 어렵게 기도하는데 좀 중보기도하는 분들 좀 더 편안한 환경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차부 섬기는 분들 밖에서 추운 날 막 섬기는데 주차부실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당회실이 장로님들 쉴 수 뭐 기도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뭐 찬양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뭐 교사들 뭐 따로 모일 수 있는 소그룹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확인해서 말한다면 저는 1번으로 건물 주시고 그 건물 안에 모든 부서들이 정말 마음껏 사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속 보이죠, 그죠? 너무 속 보이죠. 저는 그렇게 요구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요구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요즘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내가 그랬는데 저는 워낙 투명한 사람이니까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들어갈 때 4, 5년 전에 샤시 공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집이요 2층에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추위는 견뎌요. 더운 게 힘들지 추운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는요 집에서도요 완전히 외투를 입고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항상 손발이 차고 너무너무 추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 둘째 녀석 방 가면 그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 베란다 이게 유리창이 천지입니다. 그 방은요 이렇게 삭시에 대고 있어 바람이 들어온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는 집이 좀 힘들겠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빠의 도움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 안방 제 책상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방 3개 그리고 한 방은 전혀 뜻하지 않는 큰아들이 그냥 한국에 남아버려가지고 제 방 뺏기고 그래가지고 서재가 없어지고 안방에서 준비하는데 제가 안방에서 말씀 준비하니까 아내가 늘 나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불을 켜도 아내가 늘 힘들어하고요. 너무 아내에게 미안했는데 이번에 안방 확장하면서 제가 이제 책상을 베란다로 좀 옮기면 그나마 좀 차단이 돼서 그나마 좀 말씀 준비하고 아내도 편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 방 샤시 공사를 하면 좀 편하겠다. 그래서 모든 힘을 준 게 이번 샤시예요. 샤시에 모든 힘을 주어서 무조건 난방 잘 되는 걸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여전히 제가 그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그런 공간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 뭐하러 이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절반이나 준다고 한다면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에스더는 저와 달라요. 에스더는 저와 다릅니다. 에스더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와, 에스더 바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오빠 지금 모르드게 나 키워줬는데 하만이란 놈이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 오빠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유다 민족 다 죽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이야기 먼저 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 먼저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는다고요. 에스더가 먼저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내가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왕이 그 잔치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누굴 데리고 와요?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이 자기 오빠 죽이려고 하고 유다 민족 다 죽이려는 것 에스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말하지 않고 그 잔치에 2사람을 초대합니다. 왕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나라 절반 준다는데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뭐예요? 좀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잔치에 갔더니 왕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 가면 나에게 말해주겠지. 자, 첫 번째 잔치 갔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니 왕이 기대했거든요. 지금 말하지 않았지? 그럼 잔치에 오래. 잔치에 가면 말하겠지. 잔치에 갔더니 또 뭐라고 말해요? 2번째 잔치를 준비할 테니 왕이 그곳에 오소서. 근데 또 누굴 데리고 와요? 하만을 데리고 오래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속 좁은 남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고 너가 나의 아내고 내가 남편인데 귀한 잔치를 베푸는데 나만 오라 하지 않고 또 하만 하만을 자꾸 같이 부르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질투가 일어나거든요. 미움, 다툼, 시기. 왜 이 여인이 나만 불러야 될 자리에 하만도 함께 부르지? 내가 2인자로 여겨서 내 마음엔 들지만 혹시나 이 여인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저만 생각하는 걸로 우리 남편분들은 다 마음이 이제 넓으니까 이해할 수 있나 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왕에게 들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르드게의 상황을, 유다 민족의 상황을 두 번째 잔치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섣불리 하만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여전히 왕은 지금도 하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2장 3장에 보면 이 왕이 하만을 엄청 신뢰해서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당황스럽게 나라 절반 준다고 했을 때 하만이 이런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 왕 앞에 얼마나 설득이 될까? 한 나라의 2인자고 한 나라의 국무총리고 또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웠는데, 믿고 내가 세웠는데, 내가 세운 것에 있어서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반대하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뭐예요? 괜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에스더에게 주는 지혜인 거죠. 저는 이 지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건 학교에서 배운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경험에서부터 배운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경험에 배운 지혜도 이 상황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지혜도 나도 얻고 싶은데,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 그러니까 에스더가 계속 잔치에 초대하면서 왕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왕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살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충분히 기도한다. 아멘입니까? 나는 어려울 때마다 충분히 기도한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아브라함 링컨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한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을 기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다. 힘들 때마다 기도한다. 그 뒤에 계속됩니다.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할 때 충분한 지혜가 뭐라고요? 생각이 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늘 다이어리를 옆에 둡니다. 노란 노트.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들은요, 그때 기록하거나 그때 내가 남겨놓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노트를 기록하고 기도할 때마다 스마트폰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걸 기록했다고 해서 기도함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말해라, 지금은 행동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부딪혀야 될 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부딪히는 일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 말을 닫고 기다리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필요할 때 이야기하게 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의 교만인데요. 자, 에스더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만이 왕이 이르되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칭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만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인자니 내게 인사해라, 무릎 꿇어라, 절하라, 모르드게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난지 아세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인사 안 했다고 기분 나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인사 안 했다고 지금 절하지 않았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왕후가 나를 초대하잖아. 왕이 갈 수 있는 자리에 나도 껴주잖아. 그거 한두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때 하만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인자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절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인사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인정받고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만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한 명 인사 안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구 한 명이 먼저 여러분을 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혹시 하만일까? 내가 에스더일까? 내가 모르드게일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때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순간순간 내 자리를 잊어버려요. 내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꼭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분이 하나님 같아. 그분이 전능자 같아. 그분이 다 창조하신 것 같아.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교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담임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모습 아닙니까? 담임 목사 말 한마디면 모든 부서들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면 지난주 그렇게 막 흥분해서 훈련 지원하라 했는데 오늘 지원하는 거 보니까 한 명 지원했더라. 뿔 따고 나는 거죠. 이 사람들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말대로 안 된다고요. 아내가 내 말대로 안 된다고요. 자녀가 내 말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녀 앞에는, 부부 앞에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철저히 이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고 자기 인사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돼?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얘기 들으면 오해하고, 나 멸시해서 그렇다고, 나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얘기 나한테 하냐고. 아니요. 여러분을 그렇게 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기도할 때는 넘어갈 이야기예요. 훈련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다 넘어갈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이야기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멸시와 그런 오해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다 아신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때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냐고요. 아내의 마음 움직이는 거 쉽지 않던데요. 자녀의 마음 뭔가 얻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던데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무언가 마음을 얻어보려고 할 때마다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종이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왜요? 종은 쓰임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평생 쓰임 받는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입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지만이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가요. 그런데요, 세상의 이인자라고 말하는 힘이 엄청나게 있는 하만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책망이 쌓여가요. 세상에서는 하만을 높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에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정답 잘 알지 않습니까? 정답대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힘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고 기도하니 그 시간에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해라. 그 시간에 오히려 운동을 해라.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해라. 여행을 가라. 얼마나 많은 말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시간이 쌓여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2026년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꼭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어느 곳이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마음에 아프고 상처는 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요, 거기에서 오해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김현철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우연과 같은 일이 반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연과 같은 일이 반복된대요. 우연이 반복되면 어떤 사람은 필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우연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용어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죠. 자,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 일기를 읽히더니라고 말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대요. 아니, 그날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잠이 잘 왔는데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때 뭘 읽었다고요? 4시 이리 와봐. 자, 궁중일기, 즉 역대 일기를 읽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이 안 올 때 뭘 읽어야 돼요? 성경책입니다. 읽으셔야 잠이 옵니다. 읽으셔야. 하여튼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잠이 안 와서 읽는데, 그 역대 일기를 펴서 그가 읽는데 어떻게 읽었을까요? 저같이 읽었으면, 설교하면요 바로 즉결 처형입니다.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거보다 더 막 성우 목소리로 막 읽었을 것 같아요. 한 1, 2분만 들으면 어떨까요? 이 목소리로 잠이 올 것 같아요. 잠이 올 것 같아요. 잠이 오지 않았는데 하필 그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준비하는 그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 이 역대 일기에 이 기록을 왕이 몰랐습니다.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을 지키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근데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는 걸 모르드게가 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발해요. 그래서 그 2명은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 왕에게 고하지 않았고
왕도 그걸 모르고 상도 안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뭐 상 지금 주면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왕의 죽음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상을 베풀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왕을 죽이려고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상 안 주니까. 상 안 주니까. 그래서 왕은요, 이 일이 굉장히 왕에게 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거나 할 때 누군가 고발했을 때 상을 줘야 누군가 또 이 상황에서 고발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왜 이게 상을 안 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몰랐다는 거예요. 왕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때 왕이 그러면 내시들에게 말합니다. 당장 이 아침 이 새벽이 되면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상 줘야 되겠다. 왜요? 자기를 살렸잖아요. 자기를 상을 줘야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당장 아침에 일찍 모르드게 불러다가 상 주겠다는 거죠. 주지 않았던 것. 근데 그 아침에 누가 새벽에 오냐면, 자, 에스더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누가 와요? 하만이 옵니다. 나쁜 애거든요. 나쁜 놈이야. 나쁜 애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나쁜 애도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나쁜 애도 새벽에 움직인다니까요. 나쁜 애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오늘 모르드게 장대에 매달아 유다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왕에게 먼저 하려고 새벽에 달려온 거예요. 왕에게 하려고. 근데 왕이 갑자기 나와버린 거죠. 하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왕이 어떤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왕이 묻되,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만아, 너 2인자잖아. 나에게 말해봐. 뭐가 빠져 있어요? 모르드게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왕이 분명히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만에게 이야기할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빠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한 자가 있어. 내가 인정하는 자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자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 그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교만한 하만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예요.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2인자니까, 내가 왕후 그 잔치까지 초대받았으니까, 존귀한 자, 나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주려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없는 거 있는 거 다 쓸어 담아야 돼요. 왜? 자기에게 줄 거니까 다 쓸어 담아서 그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왕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걸 모르드게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하만 깜짝 놀라죠. 자기인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에게 주래요. 모르드게에게. 전 여기서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왕이요 그 새벽에 나가서 하만을 만난 다음에 왕이, 야, 모르드게가 나를 죽이려는 내시 2명을 고발했대. 역대일기에 그걸 읽어서 내가 들었어. 왜 너 말하지 않았냐? 나에게 말하지. 그럼 하만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 교만한 사람, 교활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핑계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적당히 상 줬습니다 라고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 상 줄 것까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모르드게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모르드게를 말하지 않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이 우연이 지금 한두 번입니까?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거 천지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천지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우연과 같은 일들이 계속 필연처럼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에스더 6장 13절,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하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야, 이제 하만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후계자가 되겠네. 그러면 앞으로
모르드게가 후계자가 되면 당신이 뭐예요? 그 앞에 엎드려 지니라 라고 아내가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25m가 넘는 장대 모르드게 달고 유다 민족 다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습니다. 하만이 죽어요. 여러분, 하만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만이 그런 심판을 쌓여가도록 살았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공포심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하나님은 하만처럼 사는 사람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나의 역사 말고요, 내가 계획한 거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 이런 우연이 있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요, 개인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부어주신 걸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요, 내가 특별해서 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내가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2026년 기도라는 표대를 가지고 걸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한 책을 가지고 함께 북토크하면서 그 북토크를 통해서 기도의 실제를 알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 용사가 앞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다락방마다 기도 용사가 세워지고, 제가 원하는 것은 더원 사랑의 교회 이런 기도 파수꾼들이 많아져서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직장이,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치유하는 교회 THE의 비전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힐링의 치유하는 교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기도할 때 예수의 길이 보이고 기도할 때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우리 이런 삶 살잖아요.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어떤 자리입니까?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그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아멘.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뭘 붙드십니까?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우리의 시선입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포하세요. 우는 자의 위로. 그래서 괜찮아요. 없는 자의 음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이거 얻길 원합니다. 우리 2절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이 시간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전심의 기도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악한 영을 만날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